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칠 대로 지친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여러분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눈 그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를 대신해서 이집트 군대와 맞서 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반대쪽 동쪽에서 바람을 일으키셔서 그 홍해를 그곳에서부터 갈라 마른 길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홍해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홍해 바다에 나와서 이 수르 광야라는 곳으로 이제 더 들어서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5장 앞절을 보면 이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회중들은, 백성들은 지금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자신들을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 미리암은요, 소고를 치며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을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여 그들이 이제 수르 광야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지금 홍해를 건너마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삭막하고 메마른 사막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있는 곳이 수르 광야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힘든 줄 몰랐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의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고 있었죠. 그런데 가도 광야의 길이었어요. 근데 물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서로가 덥지? 힘들지? 조금만 참자. 조금만 가자. 그럼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거야. 이렇게 서로를 격려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요, 여러분, 하루를 가고 또 이틀을 걷고 3일째가 돼요. 이 물주머니의 바닥이 이제 동이 났어요. 그때입니다, 여러분. 앞에 선두에 가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외쳐요. 물이다! 물이 있어! 와, 이 물이라는 소식이 얼마나 좋은 소식일까요? 모두가 함성을 이제 외칩니다. 와! 하고선 그 다음 장면이 뭘까요? 그 물이 있는 곳으로 모두가 달려가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왜요? 목마르니까. 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벌컥벌컥 그 물을 마시는데 마신 물을 도로 뱉어내야 했습니다. 토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극심하고 예민해지는 고통이 목마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더운 곳에서, 광야, 사막에서 물을 마시지 못하고 견뎌냈어요.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드디어 물을 발견했어요. 그 물을 만났는데 정말 약 오르는 것처럼 마실 수 없는 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을 마라라고 부르는데요. 이 마라라는 것은 여러분, 쓴 물이란 뜻입니다. 그냥 쓴 물만 아니라 오염되고 썩어져 먹을 수 없는 물,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이제 마라, 쓴 물이라고 지어버린 것이죠. 그들은 물이 있어도 마실 수 없습니다. 너무가 어이없어요. 허탈했을 것입니다. 상심했을 것이에요. 그 이유는 찬송을 하면서 지금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 자신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따라 인도함심에 가는데 또 이제 꽃길만 걸을 줄 알았어요. 왜요? 애국 군사들이 다 죽었잖아요. 자기들을 공격할 더 이상 적이 없는 거예요. 꽃길만 걸을 줄 알았습니다.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3일 동안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찾았는데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어요. 아니, 물이 아예 없을 때보다 더 큰 실망이
상심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신앙의 여정에 처음부터 왜 이렇게 꼬이는 걸까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현실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광야라는 이 사막에서 죽음을 지금 맛보고 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또 불평을 합니다. 모세를 원망해요. 구원의 하나님을, 자신들이 대신하여 싸워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은혜를 바로 까먹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지난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도, 그 도우심도 인도하심도 쉽게 잊어버리고 그 현실 앞에서 우리는 불평불만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그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환경, 그 상황, 그 현실을 먼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불가능한 상황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며칠 전에 지금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해서 바라봐서 역사가 일어났는데 지금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 즉 절망적인 현실을 바라봄으로써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어떤 희망도 없다고 생각할 때,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때, 이거는 썩은 물이라 마실 수 없다라는 그 현실 앞에서 여러분, 어느 누가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깨닫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면, 우리에게 그 어떠한 위기가 닥쳐와도, 어떠한 환경이 그 우리를 절망적이게 만들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과 위험 중에 그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처럼, 다윗,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믿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갖춘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절망적인 쓴물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셔요. 할렐루야. 25절 앞부분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어요. 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물이 달게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한 나무를 가르쳐 주시고,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쓴물이 단물로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셔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여러분, 내가 기대하는 그런 단물보다 쓴물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 늘 부족하죠. 우리 청년들 많이 부족하죠. 원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앞을,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가로막아요.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정신이 팔리도록 유혹을 합니다. 생각하지 못한 사건, 사고, 질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취업에 실패할 때도 있어요. 또 사업을 하다가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감당하기 너무나 어려운 쓴물 같은 인생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엘림의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엘림의 하나님은 어떻게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지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일단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자, 모세가 지극히 괴롭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부르짖었더니 이 원어는 커다란 고통 가운데 도움을 요청하며 부르짖거나 몹시 흥분하며 절규를 바라는 모습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르짖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그 문제의 절반이 해결된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친구가 누가 불평을 해도 나는 기도하는 사람, 나는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엘림의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어떻게 바꿔주시냐면 그 과정에서 한 나무를 사용하셔요. 한 나무. 자,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나무를요, 물에 넣었더니 어떻게 돼요? 물이 단물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리키신 그 한 나무가 무엇을 의미한지 아십니까? 그 나무는 바로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 나무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 한 나무가 쓴물에 들어감에 따라 단물로 변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쓴물 같은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니까 우리의 그 쓴물 같은 인생이 단물의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염된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니까 우리의 그 인생이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셨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썩어져 그 세상의 것을 쫓고 있는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니까 그 우리의 인생에 영생의 인생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오늘 본문을 주석을 만드는 아주 학자들이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 저와는 멀습니다. 그걸 주경학자라고 하는데, 이 데이비 베커라는 분이 이 오늘 출애굽기 본문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불평과 불만의 쓴물을 달게 만드는 마라의 나무라 라고 아주 기가 막히게 이것을 요약합니다. 또 매튜 헨리라는 사람은 십자가는 모든 고통을 주는 쓴물을 달게 만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쓴물이 있어요. 인생에 찾아오는 온갖 슬픔과 근심, 고통, 또 그런 어려움, 고난, 죽음 등은 우리 모두의 인생을 괴롭게 하는 쓴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불교에서는 백발번뇌라고 말을 하는데요. 인생은 결코 이 번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게는 이것이 맞는 말이에요. 인생, 그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 인생대로 살아가면 번뇌와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오염되고 도저히 선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인생이 과연 어디에서 여러분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다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인생에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 하나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원히 고통당하여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쓴물은 바로 단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돼요. 할렐루야.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됩니다. 고통이 변하여 희락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지금 인생의 쓴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될 그 놀라운 처방이 있는데 왜 여러분 쓴물로 굳이 고통을 당하려 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도 달고도 시원한 구원의 생수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이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생을, 그 생명을 주시려 오신 것뿐만 아니라 그 풍성한 삶을 더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마을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 여인은 결혼한 다음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혼을 무려 5번이나 해요.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어요. 그 당시 사회적 형편으로는 이 여인이 남편을 갈아치기보다는 남편에게 소박을 맞아서 쫓겨났을 것이에요. 이 여인은 지금 6번째 남자와 함께 살고 있지만 언제 또 소박을 맞고 쫓겨날지 알 수 없기에 하루하루를 불안하고 두려움에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이 여인에게 손가락질했어요. 얼마나 못났으면 남편에게 소박을 받아. 이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5번이나. 6번째 남편과도 얼마나 갈까? 못 갈 거야. 이런 가십들이 이 여인에게 들려왔을 것이에요. 그러니 사람 만나기가 기뻤을까요? 두려웠겠죠. 하지만 이 여인도 하루에 한 번은 집에 나가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물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여인은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뜨거운 낮에, 대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그 시선을 피해 우물가로 나와야 했어요. 이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셔서 물을 좀 달라 하셔요. 그리고 곧이어 예수님은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겠다고 약속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5번의 이혼을 하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것을 다 아셨어요. 얼마나 괴롭고 고독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다 헤아려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품어 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어떻게 변합니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게 돼요. 그 순간 이제까지 그 여인을 짓누르고 있던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뀐 거예요. 그 여인에게 정말 많은 상처들이 있었을 텐데 그 모든 상처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치료의 하나님이 그 모든 상처를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인은 물동이를 우물에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리쳐 소개합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를 소개해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한 이 여인이요, 쓴물의 인생이 단물로 변하고 그 모든 상처가 회복되니까, 치유되니까 자신이 만난 예수를 전합니다. 여러분,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보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나의 쓴물 같은 인생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여, 여러분, 수가성 여인의 쓰다쓴 인생은 달콤한 인생으로 주님께서 바꿔주신 것입니다. 아멘. 살맛 없는 인생을 살맛 나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것이에요. 그녀의 고통스러운 그 부르짖은 그 영혼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직접 찾아가 만나주셔서 그 인생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상처를 치유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 역시도 쓴 인생이었어요. 부모와 어릴 때 헤어져야 했습니다. 또 바로의 궁에서 살다가 왕자였는데 살인했던 이유로 그는 80이 넘도록 광야에 숨어 살던 그런 쓴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쓴 인생에게 누가 찾아오시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요. 그리고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를 건져 주셔요. 그때부터 모세의 쓴 인생이 달콤한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오늘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쓴물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인생에 있어서 쓴물은 어떤 쓴물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그 어떠한 쓴물도 단물로 바꿔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슬픔을 희락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이에요. 고통을 승리로 바꿔주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부르짖고 그 구원의 하나님, 엘림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 어디로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12개의 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엘림이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 마라라는 곳에서 이 엘림 오아시스가 있는 그곳까지는 남쪽으로 불과 10km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불과 하루 길이에요, 여러분. 사막에서 단 하나의 샘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지금 이 마라라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엘림에 도착했더니 지금 샘이 몇 개요? 12개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을 먹이고도 남는, 또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오아시스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조금 더 갔다면 마음껏 물을 마시고 편안히 쉴 수 있는 그 환상의 오아시스, 그 엘림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환상의 그 오아시스인 엘림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km 앞에 있는 엘림의 오아시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 더 참지 못하고 조금 더 인내하지 못하고 그 상황과 현실에 불평하고 말아요. 그 상황과 환경으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엘림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이 불평했을까요? 안 했겠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이유는 12개의 샘과 70그루가 있는 그 엘림이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도 거기에 가보지 못한 곳이라 엘림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엘림으로 인도하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엘림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 엘림은 우리 가까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엘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엘림의 오아시스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다들 아시죠? 이 23편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를 헤매고 다닐 때 지은 시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다윗은 그 광야의 고달픈 도망자였습니다. 도망자의 신세였어요. 그의 눈에는 그냥 황량한 광야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사울은 쫓아오고 있습니다.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고독하고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실 것을 믿었고 그 엘림을 바라본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목말라 죽을까 봐 두려웠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자신들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은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불가능한 상황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외면적인 우상을 만들게 해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지 않게 하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이 우리의 우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매주 금요 밤 기도회에 이제 요한일서를 이제 강해 설교를 했는데, 이제 드디어 지난주 엊그저께가 마지막 요한일서를 이제 마쳤어요. 이 요한 사도가, 90이 넘은 요한 사도가 다음 세대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마지막 말씀 5장 2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해라.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상에게 멀리해라. 너 자신을 지켜서 우상을 멀리해라.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걸로 대체시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걸로 대체시키는 게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두려움이 우상이 될 수 있느냐?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본능이 있어요. 하나는 탐욕과 탐심, 또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은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셔요.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인도하던 지도자인 이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자 그들이 불안해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와요. 우리 어떻게 이제 앞으로 누가 우리를 인도해? 여러분, 그 두려움이 생길 때 그들이 선택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요. 송아지를 만들어요. 여러분, 인간은 잠시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을 우상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으로 위로와 소망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하죠. 그래서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또 다른 우상 숭배는 탐심과 탐욕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 모든 것은 탐심으로부터 오는데요. 인간은 이런 것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로 자기를 채우려고 해요. 이런 것들을 채우면 자신이 뭔가 행복한 것 같고요. 자신이 뭔가 성공한 삶을 산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것들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로 둬요.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숭배하고 더 이것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인간들은 두려움이라는 이 외형적인 우상을 만들어서 이 외형적인 우상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이제 믿고 있죠. 내적인 우상은 탐욕, 탐심, 정욕 이런 것을 세워놓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추구하는 더 욕구를 갖는 내면적인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 두려움과 탐심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라, 관계를 가져라. 그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계속 하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뭐냐? 우상을 멀리하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채워놓고 있습니까? 탐욕과 정욕, 욕망이 여러분들에게 왔을 때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뿌리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외형적이든 내면적이든 그 어떤 우상을 세워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삼각교회 우리 청년부, 장년부 여러분, 우상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시간보다 더 시간을 많이 보내는 우상을 제거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핸드폰, 유튜브, 트위터, 드라마, 뭐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 여러분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것, 이게 여러분의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래서 그 엘림의 하나님, 엘림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어떻게 좀 기억할까 생각을 해서 우리 미국 청교도들의 인사법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미국의 청교도들은 믿음 때문에, 이 신앙 때문에 당시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만 했었어요. 그들은 당시의 사회 속에서 오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으로부터 소외되고 고통의 삶을 살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고통을 견디던 시절에 요즘 우리 서양 사람들이 보편적인 명언으로 사용되는 한 메시지가 탄생하는데요. 그 메시지가 바로 The best is yet to come이라는 말이에요. The best is yet to come. 이 말은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편한 말로 하세요. The best is yet to come를 하시듯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어가 편한 친구들도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이 말은요, 포기하지 말라.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말의 원조가 청교들이 만들었다는 것이요. 그들이 미국에서 그 고난의 쓴물을 만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 엘림을 바라보며 서로에게 이렇게 격려를 한 거예요.
결국 미국은 200년의 짧은 역사 속에서도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쓴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지 아니고,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올 거다. 그 엘림을 인도해 주실 거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12개의 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그 엘림의 오아시스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엘림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를 그 엘림으로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 고난의 마라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평안의 엘림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절망의 마라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을 희망의 엘림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슬픔의 마라가 있습니까? 그 슬픔은 기쁨의 엘림으로 변하게 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에 누구에게나 홍해와 쓴물은 있어요. 저의 삶에도 쓴물, 홍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엘림으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와 쓴물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 홍해를 가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 그 엘림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가 현실을 먼저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신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 엘림의 하나님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요, 물이 없는 사막길도 있어요. 쓴물과 같은 인생이 순간순간 만나게 됩니다.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 하실지라도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과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엘림에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엘림에 도착하면 그곳에서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가 회복되고 치유되며 모든 외면적인 두려움도 떠나가게 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나의 또한 모든 내면적인 더러운 욕구, 탐욕, 탐심, 정욕, 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떠나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쓴물을 이미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그 은혜를 입으셨습니다. 우리를 엘림의 오아시스로 지금 인도하고 계셨고 인도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앞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희망의 미래를 준비해 주시고 그 희망을 향해 우리의
그 인생의 길에 앞장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엘림은 있어요.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소망해요. 상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희망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엘림을 누리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시는 상강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